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자료는 바로 16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이 남긴 시편 24편 주석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창조라는 거대한 스케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장엄한 영혼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 같은 여정을 떠나볼 건데요. 자, 여러분의 신학적 지식이 깊든 얕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심오한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을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발견해 보시죠. 오늘 우리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땅은 여호와의 것. 두 번째, 위선자들의 문제. 세 번째,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네 번째, 영원한 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광의 왕입니다. 전체 지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미시적인 세계로 줌인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시선을 확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렌즈를 아주 넓게 펴서 전체적인 시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찰빈은 이 첫 구절을 통해 아주 중요한 기본 전제를 딱 깔고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 위로 땅을 솟아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칼빈은 이것이 창조주께서 특정 민족에게만 베푸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아주 경이롭고 말 그대로 아버지 같은 섭리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칼빈이 이 충만한 것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시나요? 그는 이게 단순히 나무나 광물 같은 자연이 아니라 바로 인류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 풍요로운 지구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끔찍할 정도로 황량한 빈 공간에 불과할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가장 빛나는 장식이라는 통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여기서 칼빈이 세워둔 아주 기가 막힌 대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시죠. 하지만 동시에 특별하고 거룩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백성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은혜와 특정 백성을 향한 아주 특별한 언약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위선자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렌즈를 전 지구에서 한 명의 개인으로 훅 줌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주석의 핵심적인 긴장감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성소는 기술적으로 모든 유대인에게 열려 있었죠. 하지만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가까이 하신 건 결코 아니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아주 비판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진정으로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적인 타이틀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달고 있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진실성이 단 1도 없는 위선자들. 칼빈은 이들을 향해 엄청난 신학적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는 심지어 이들을 가짜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사생아라고까지 부르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종교적 가면을 쓰는 행위를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텍스트에 등장하는 세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심판은 사람들의 그럴듯한 빈말이나 외적인 배지 같은 건 그냥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진짜 뜨겁고 진실한 추구가 필수적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못 받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파트,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증거란 과연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실 만한 의로움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칼빈은 이걸 설명하려고 식물의 비유를 찰떡같이 가져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뿌리가 없는데 겉으로 보이는 깨끗한 손이나 행동의 절제? 그건 진짜 우스꽝스러운 가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속마음이 먼저고 깨끗한 행동과 정직한 입술은 그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거죠. 이 순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칼빈은 뜻을 두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로 자신의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뜻인지 설명해 줍니다. 이게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할 때 자신의 영혼 그 자체를 완전히 담보로 바친다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관용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거짓말 좀 안 해야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정직성과 완벽한 무결성을 요구하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영원한 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카메라 렌즈를 위로, 성전의 웅장한 문턱을 향해 틸트업 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아름다운 구절에서 다윗은 훗날 건축될 화려하고 장엄한 성전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문들을 향해 굳이 영원한 문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돌이나 나무를 엄청 튼튼한 걸 써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문들이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에 의해서 굳게 세워지고 완벽하게 보장되기 때문이죠. 칼빈은 이 지점에서 성전의 진짜 의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좁은 방 안에 가둬두는 새장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요소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마음을 고양시켜주려고 주신 그분 영광의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비유 아닌가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칼빈은 이 대목에서 당시 유행하던 다른 해석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카톨릭 쪽에서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문을 쾅쾅 두드리는 장면을 묘사한 거라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칼빈은 단호하게 NO라고 외칩니다. 성경 텍스트를 그런 식의 무리한 상상이나 왜곡된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다뤄야 한다고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한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진정한 영광의 왕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궁극적인 성취를 향해 가보시죠. 이제 이 웅장한 영원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엄청난 분의 정체가 밝혀질 클라이막스입니다.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대체 누구시냐? 칼빈은 이 질문의 반복이 그냥 글을 예쁘게 쓰려는 수사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너무나도 깊고 엄청난 신비에 압도당해서 헉! 하고 경탄하는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그야말로 무적의 능력을 쫙 빼입고 오신다는 걸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칼빈의 다층적인 답변이 진짜 압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그분은 첫째로 고대 성전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임재하셨고, 둘째로 신자들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무적의 팔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보호자의 역할은 인간의 육신을 직접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궁극적이고도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번 해설의 막바지에 이르러 칼빈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사실 성전이나 예배 같은 이 땅의 종교적 요조들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찰싹 달라붙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주신 너무나 은혜로운 도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혐오스러운 교만에 푹 빠져서 아유, 난 이런 외적인 거 다 필요 없어 라며 경멸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완전히 거두어 가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주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과 진실하고 청결한 내면의 순수함 사이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껍데기, 그 화려한 가면에만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칼빈이 던진 이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파헤쳐 주신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